성경은 하늘로서 온 편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서 온 편지, 그 편지 중에도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아주 편지의 핵심에는 로마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반지에 비유하면요, 금반지가 있으면 금반지의 가운데 보석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붙들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금반지라면 가운데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그게 로마서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 신학자들은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아주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성경의 아주 핵심 내용들을 두루 살폈는데, 오늘은 이제 다음 장으로 9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부터 8장이 로마서 바울이 쓰고 있는 모든 서신이 그렇는데요.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들을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뒤에는 그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8장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적 진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에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9장으로 갈까 생각하다가 1장부터 8장까지 한 거의 10개월 설교를 해왔는데 너무 펼쳐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좀 요약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좀 요약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이제 암기해 볼까요?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16절 17절에는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을 아주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나머지 전체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악이 관영하는 세상,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져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비토하죠.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와 같이 또 사람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리로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려고 할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위축되고 때로는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이 복음은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큰 행운이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먼저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근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때로는 어떻게 대적하기도 합니다. 왜죠? 사람은 본성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간을 정의할 수 있겠는데 사회학적, 인류학적 정의, 경제적으로는 관점에서도 사람을 정의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단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뭐죠? 죄인입니다. 사람 뭐예요? 죄인이에요. 오늘 여기 시은이가 올라왔는데 시은이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 되는데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에서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왜 복음이 필요하냐 하면, 구원이 필요하냐 하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죄인 취급받는 거 나는 용납 못하겠다고 기분 나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생각하는 죄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여주면 죄의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나무에 비유할 수 있어요. 나무. 여러분이 이 가을에 세상 이렇게 자연환경을 보면 보일 때 나무 중에서 뭐가 보이죠? 나무의 위에 잎, 열매가 보입니까? 아니면 뿌리가 보입니까? 잎과 열매가 보이죠. 그렇죠? 그것이 보여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행위로 짓는 죄. 그래서 행위가 어떤 규칙과 법을 벗어난 거, 그리고 죄의 법에 저촉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의 행위, 눈에 보이는 나무의 뭐예요? 열매와 잎 부분입니다. 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 나무와 잎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그리고 그 밑에는 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행위로 짓는 죄는 이 잎과 열매라면 그거를 떠받치고 있는 가지들과 줄기는 이거는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죄가 없다고 해도 마음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한 여인이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혀왔죠. 사람들이 율법에는 법에는 이런 간음하다 잡힌 여자들이 현장에서 돌로 어떻게 해요? 쳐 죽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 막 다구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현장에서 법을 어긴 이 죄는 없지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죄가 아닌 다른 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 하나씩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요. 법으로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마음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 마음의 죄 또 그것을 결국 행위로 가져다 주는 행위의 죄의 더 근본 뿌리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성경을 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 교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된 인간이 그런 선택과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의 뿌리예요.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죄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낳아놓은 자식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황혼 이혼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아요.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 자녀들이 외면해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아버지 대우를 못하고 어머니 대우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빌미로 해서 사람들도 아주 단절하고 안 쫓아가. 그 비관을 느끼고 어른들이 자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낳아주신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에게 생일에 쫓아가고 용돈을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불효죠. 그런데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낳아주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죄. 그래서 내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아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세상 얼마든지 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때 좀 부르면 나오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의 뿌리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죄인이 아닌 사람, 마음의 죄까지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벌써 면허 딴 지 30년 됐는데 한 장도 스티커 한번 밟아본 적 없다. 철저하게 교통신호 지키고 나는 10수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반성문 한 번도 안 써보셨다. 그런 분 계시죠? 아마 계실 거 우리 교회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인 것은 그 마음에 우리의 근본 뿌리가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등지고자 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구원과 복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했는가 하면 누구를 통해서? 아니요. 예수님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복음의 은혜들을 잘못 적용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딴 거 좀 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저를 좀 집중하시면 좋겠고, 또 뒤에가 좀 더운데 중간에 정도 에어컨 하나 밑에가 좀 틀어주시면 좋겠고. 자, 보세요. 그걸 먼저 누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돌아와서 너희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맡긴 율법을 하나님이 올려주신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을 잘못 적용을 해서 오히려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본문 한번 좀 찾아보면, 자, 3장으로 좀 넘어갈까요?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는 뭐예요? 죄를 뭐하도록? 깨닫도록. 나 이거 율법 조항 몇 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존재를 증명하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 하나님의 거울인 율법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뭐예요? 죄인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어요. 성전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름하는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와서 하나 기도를 하고, 저 뒤에는 세리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손 들고 기도해요. 뭐라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와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요, 내게 있는 소득의 모든 11조를 다 드리고요, 소득의 11조만이 아니고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에도 하나님의 10분의 1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의롭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면 됐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세리가 와 있어요. 세리는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자기 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앞장서서 돈을, 자기 동족들의 돈을 많이 걷어다가 로마에게 조금 주고 자기의 착복하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이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다 죄인이에요. 또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이 뭐냐면 창기예요. 창녀. 윤리도덕적인 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세리가 와서 기도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쥐구멍이라고 있으면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볼 때, 우리가 눈의 관점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세리가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하세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의로우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운데 서 있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합니다. 저 사람 못 지키는 거 나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죠? 라고 자기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들여다봐도 내가 이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깨닫고 나오는 그 사람이 의로움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요청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필요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 베푸심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깨닫는 게 그게 성도예요. 은혜고 그게 의인이에요. 도덕 윤리적으로 나는 뭐 그런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사기치지 않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성적인 죄 안 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죠. 이거 제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에 새겨놓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오는 하나님 그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율법 이방인들이 안 지키는 거 나 지켰다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죠. 저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게 아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의인이다. 도저히 안 돼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기 행위의 의로움을 드러내보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 유대인의 방식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의 샘플이에요. 본보기예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이름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됨을 드러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자기의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좀 뛰어넘어 초월해보려고 자기를 구원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사람들이 왜 선한 일, 착한 일, 공로를 많이 합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샘플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수고와 노력, 방법, 종교와 철학, 사유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자,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3장 아까 21절이 그 내용이 나와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계속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가 하면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것이고요. 그 예언도 어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장 2절부터 4절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소개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여러 민족 가운데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에요. 착한 선생, 훌륭한 교사 정도가 아닌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최종적인 한계인 죽음을 뛰어넘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인간이 아닌 동시에 인간인 동시에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이렇게 동시에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로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덮어댈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게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3장 24절이죠? 3장 24절. 자, 이 본문이라고 그랬거든요. 3장 24절, 아까 읽던 곳에 3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엉뚱한데 자꾸 읽어요. 자, 24절 처음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함을 얻는 자 되었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구원 얻는 거 아니고 돈 없는 사람도 그래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얻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 구원을 위해서 덧버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구원 얻습니까? 얘기해봐요. 헌금 많이 하면 구원 얻어요?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 이제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헌금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아니라 일주일씩 40일 금식하면 구원 얻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부를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를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어림도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별이 몇 개가 있어요? 수억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이 많은 별 중에 뭐예요? 하나예요. 이 지구를 다 드려도 하나님께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저 은합수를 보세요. 그래도 우리 걸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 걸 얻어요. 하나님이 그저 어떻게 해요? 선물로 값없이 그래서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 어렸을 때 한 17, 8살 됐을 때인가요? 한 아파트에 살 때에 밑에 층에 사는 어린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형을 쫓아다니면서 매일 그 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고, 왜 가냐 했더니 그 집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게임기가 있어요, 게임기. 근데 그 게임기는 우리 집에 나왔고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가지고 또, 하여튼 게임기가 있는 애가 항상 상전이고, 없는 애는 뭐죠? 종이에요. 그래서 괜히 알랑방구 끼워. 너, 형, 이거 과자 먹을래? 이 일은 뭐예요? 한번 가서 게임 한번 해줘. 하게 해줘.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안 돼가 있어서 제가 생일날인가 언젠가 한번 이벤트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줬어요. 뭐 생일이라고 뭐 온 것 같은데, 전에 같으면 티셔츠, 뭐 신발 하나 이런 걸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뭐예요? 이야, 이 게임기 꽤 비싼 거거든요.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길길 뛰면서 이제 힘주고, 또 지도 힘줘 친구들한테 뭐 이러고 게임 할래? 이러고. 근데 만약 그거를 받고 제 아이가 이랬다고 칩시다. 아버지, 이거 게임 얼마짜리예요? 한 10만 원 되죠? 저게 지금 있는 게 지난번 용돈 주신 것 중에 1,000원이 딱 남았는데 일단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청소할 때 3,000원, 아버지 구두 닦을 때 1,000원,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제가 다 계산할게요. 그래서 이거 내 거 사볼게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 야, 그 녀석 참 기특하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할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봐. 예. 그 녀석 기특할까? 그럴 거면 손 들어봐.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상해야 정상입니다. 제가 오죽 걔한테 오로지 걔 행동, 판단, 행위에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늘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넉넉한 여유로움이 없는 자녀를 길렀다고 하는 깊은 죄책감에 제가 빠질 거예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제 사랑을 받았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때로는 말도 안 듣고 할 거라고. 제가 뭐, 너 그 게임기 빼서, 그래도 이미 주셨잖아요. 뭔 소리예요. 그러고 또 자기 큰 소리 칠 거라고. 그게 아버지 앞에 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치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 제게 한 지금 2,000원 있는데 이거 먼저 드리고 받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예배 성수주일하는 거 3,000원. 그 다음에 11조 하는 거 1,000원. 이래가지고 갚아갈게요.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제가 우리 아이에게 사준 것도 걔 입장에서 볼 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값없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너무 커서. 왜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주시고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원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뭘 지켜서 얼마씩 계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해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이제 성수주일도 하지 마시고 또 11조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수주일하고 봉사하고 11조 하는 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내가 부모님께 뭘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공손하게 대화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뭘 나오려고 해서가 아니야. 요새 젊은이들이 그거 빨리 벗어야 돼요. 아버지 가진 게 없어도 낳아주시고 나 사랑해 주신 거 그건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사랑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구원과는 직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세상은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뭐가 되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좀 10장으로 넘어가셔서 10장으로 넘어서 10장 9절 10절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가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가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뭘 통해서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고 그 구원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그 결과가 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공짜기 때문에 못 받죠. 너무 미안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생각인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그것을 머릿속으로 믿는 분들에게는 이 능력과 실제가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중심의 전 존재가 인정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구원은, 복음은 내게 주시는 구원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용을 살펴봤는데 8장을 보십시오.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1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죄책감과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이달에 죽어봐야 그거 누릴 게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자유를 여기서 누리며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아는 그 구원은 제가 볼 때는 죽어봐도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확신되지 않고 누려지는 용기와 지혜가 아니면 죽어도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신이 와요, 여기서. 왜? 이미 하나님 베풀어 오신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처지와 형편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적인 한계와 어려움, 필요들, 이것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용기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 나보다 힘이 좀 센 분, 그분 하나 의지해가지고 내 영역을 확대하고 확보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잘못돼.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실수록 내 안에 나를 뭘 발견해 내가 뭐라고 하는 걸?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인데 뭐 죄인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세리처럼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이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거 깨달은 게 의인이고요. 그렇게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어 있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오로지 여기에 누가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시오.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요것이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선언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그 구원의 자리에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나를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이미 지난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자유해진 것뿐만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 지을 수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까지 하나님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서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 적용하면 이게 구원파예요. 나 하나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행위로 어떤 행위로 짓든 간에 짓는 죄든 나 아무 상관없어. 그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가 혹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그 플레이스테이션 2 선물 엄청나게 저도 아주 과용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 받고 그날은 막 신나서 좋아하고 한 며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눈치만 딱 주면 딱 벌써 귀여워, 알아서 귀여워. 밥 안 먹어? 안 먹어? 딱 그러면 벌써 막 먹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그게 며칠 됩니까? 안 돼요. 또 안 먹어 땡깡 부려. 학교 갔다 와야 될 시간에 또 안 오고 와 약속된 시간에 안 와. 가보면 어디가 있어? 학교에서 오는 길목에 이거 하고 있어. 집에 더 좋은 거 사놨는데 길거리 이게 또 재밌나 봐. 이것도 하고 그러면 또 잡아다가 엄마가 너 왜 오랜 시간에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죄송합니다.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사셨는데 제가 이럽니까? 아니에요. 또 당당해. 잘못해놓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이 녀석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이 과용해가지고 이것까지 사줬는데 안 되겠어. 이거 다 뺏고 너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제 아들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할아버지를 사줬어도 그거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용납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죄악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세요? 그렇게 여기신다니까. 내가 너 얼마나 큰 대단한 걸 가지고 구원해 줬는데 또 그 죄 가운데 빠진단 말이야? 몽둥이를 배나 되는 걸 가지고 들고 오시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가서 뭐 하면 돼?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은 끝없이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구원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유와 해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대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들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들을 날마다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원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 내가 시작한 거예요?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가다가 중간에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 하는데 마치고 읽고 마칩니다. 8장 마지막 부분이죠. 38절, 39절.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낭떠러지게 떨어졌는데 내 손을 구원을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손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잡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잡은 손이라면 힘이 없어서 놓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한계 있으니까. 근데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은 내가 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손을 놓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어떤 이유라도 의심할 수 없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의 햇빛에 드러난 온 세상이 밝은 것 같이 완벽히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매주에 이렇게 설교 본문을 만들어 드리죠. 그렇죠? 다른 주일도 아마 매주 읽어보셨겠지만 이번 주에는 가셔서 이 설교 본문들을 수도 없이 읽으셔야 하루에 한 번씩 읽으셔야 됩니다. 대신 제가 지면이 부족해서 여기에 읽다 보면 꼭 있어야 될 성경 구절을 빼놨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21절 읽어봅시다. 그러고 나서는 그저 성경 본문을 빼고 나왔는데 그 말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거기를 좀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지 않으면 그저 다른 종교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별로 다름이 없어요. 교회는 이 두 가지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 참 이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 좋게 표현해서 좋은 고문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할 때는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이거 하면 설교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장로님 한 분은 10시간. 야,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좀 제 자랑하기 위해서, 제 공치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읽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10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저녁에 들어가면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멍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가 뭐라냐면 또 저 멍 때리고 앉았네? 그러고요. 근데 제가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본문은 이건데 어떻게 하나님 뭘까? 그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날부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때마다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신 분 제가 성경책 옆에 항상 메모지와 펜이 들려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뭐 끄적거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거 볼 거예요.
매일마다 그렇게 합니다. 하루 중에 이제 신방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일 빼고는 그렇게 계속 하루 중에 한 주간 하고,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앉아서 그와 관련된 성경 묵상, 책,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록하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주로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들 소망보고 있을 때 보면 제가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죠. 제가 인터넷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렇게 있어야지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원고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종종 이제 목욕탕 가요. 그럼 목욕탕 가서 누워서 뜨거운 물에 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이시는 분들이 거기 정상 할아버지들 막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저는 뭐 하고 있는가 이거 하겠어요.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 이거 생각하고 있다니까. 물에 앉아서. 주일날 아침에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근데 몸은 익숙해져가지고 5시면 깹니다. 누워있어요. 깨있는데, 제가 아침은 좀 여유있게 먹어도 돼서 7시 좀 넘어에 먹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자리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또 한마디 해요. 집사람들이 모르는 거 이해를, 그게 뭐 하고 있는 건지. 그 시간에 앉아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누워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설교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공치사를 하는 이유는 저를 알아달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명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그날 할 것을 그 주간에 이 원고를 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 누가 이거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앞에서 했으니까 저도 해야 되잖아, 이게. 솔직히 욕하는 거예요, 이거 솔직하게. 이거만 없어도 좀 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힘들어도 토요일 날 아주 행복하게 토요일 맞고 주일을 맞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가져가셔서 한 주간 내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고 내 것을 자꾸 토착해서 토대로 만들어서 기둥을 신앙의 파일을, 말씀의 파일을 단단히 막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껍데기예요. 바람 한 번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비 한 번 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의 토대 위에 내 신앙이 단단히 세워져야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를 단단히 붙들 기둥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모르는 것도 전화도 하세요. 목사님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 이거는 다이아몬드라니까, 다이아몬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 머리로 이해하는 걸 끝나면 안 되지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추동력이 되는, 능력이 되는, 지혜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까지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고 남은 생에 든든히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인하여서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자유와 해방과 소망과 삶의 용기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끊기지 않을 것이고 영원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